요한계시록 14장 14절부터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내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에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라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면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또한 이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가로되 내 이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를 틀에 던지며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지금 이 계시록 14장이 요한계시록 다 끝나는 겁니다. 14장에서 원래 11장에서 끝났는데 중간 삽입이 되는 바람에 14장에서 완전히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22장까지는 중간중간에 보조 역할로 설명할 부분을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사실상 14장에서 이제 끝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14장 1절에서 이 5절까지 14만 4천 명이 있는데 이 14만 4천 명이 지금 어떠인가 하면은 순교가 되어서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가 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14장 1절에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시온산 가면은 여기 지금 현재 이스라엘 땅에 있는 이 시온산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땅에 있는 이 시온산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시온산입니다. 원래 하늘에는 예루살렘 성전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온다. 그러니까 하늘에 예루살렘이 있다는 겁니다. 자, 다시 요한계시록 14장 2절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내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고 타는 자들의 그 검은고 타는 것 같더라. 제가 보좌의 내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러니까 이 노래를 배울 사람은 14만 4천 명밖에 없다. 왜? 나머지 사람은 이미 예수님의 그 강림하실 때 예수님을 만나러 올라간 휴거된 사람들은 이미 올라가 버렸고, 그러니까 교회가 올라가 버렸고, 그 다음에 14만 4천 명은 7년 대환란 그 중간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구원을 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한번 봅시다. 4절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렇다. 흠이 없고 깨끗한 사람이더라. 물론
구원받기 전에는 그렇게 깨끗한 사람은 아니었겠지만 구원받고 난 뒤에는 완전히 깨끗해진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사람이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처음 익은 열매다. 7년 대환란 때 제일 먼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7년 대환란 때에 첫 열매가 된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 시대 때에 첫 열매가 된 사람은 예수님이 제일 첫 열매입니다. 예수님이 첫 열매로 하늘나라에 올라가셨고, 그 다음에 이제 사도 시대 때 사도들이 이제 첫 열매가 되었고, 그리고 사도들 이하 각 지역의 사람들이 또 첫 열매가 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첫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그 첫 열매는 각 지역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첫 열매가 다 있습니다. 각 지역마다. 첫 열매 다음에 생기는 그 문제가 이제 마지막에 구원받는 일이 나타납니다. 첫 열매가 있으면 마지막 열매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마지막에 나타나는 이 구원받는 것은 좀 달라요. 첫 열매하고. 첫 열매 14만 4천 명은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구원받은 사람이죠. 요한계시록 5장 9절부터 읽겠습니다.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14만 4천 명이. 그래서 14만 4천 명 다 순교를 했습니다. 다 순교를 해가지고 하늘나라에 있는 것을 요한계시록 14장에서 이제 밝혀냈습니다. 14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고 타는 자들의 그 검은고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도다. 땅에서 구속함을 받았다. 이 첫 열매입니다. 7년 대환란 때. 그런데 첫 열매 다음에 이제 또 구원받는 사람들이 나타나겠지요. 뭐 있을 겁니다. 뭐 어렵지만은 들어 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다라든가 또 두 정인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다라든가 또 다른 어떤 방법에 의해서 구원받는 사람들도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일 마지막에 구원받는 그 사람들은 이 처음에 구원받는 사람과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로 받는 것이 아니고 이 천사들이 날아가면서 영원한 복음을 전해주는 거기에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영원한 복음은 천사들이 날아다니면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적그리스도를 믿지 마라. 너희가 믿는 것은 바로 적그리스도라. 그러면서 자꾸 적그리스도를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 적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나타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다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마태복음 24 나오는데 24장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라. 끝까지 견뎌서 구원받는 사람은 영원한 복음 또는 예수님의 피로 인한 그 복음으로 구원받는 사람들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영원한 복음에 의해서 구원받았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순교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사람은 순교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 순교가 아니고 지옥 가는 사람입니다. 그럼 14장 3절부터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14만 4천 명 밖에는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 그러니까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는 것이 뭡니까? 자기 마음과 같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마음과 같아야 배우지. 자기 마음과 같지 않으면 못 배웁니다. 우리 구원받아 버리면은 찬송가 있죠. 찬송가, 자기 마음에 관계되는 찬송가를 부르지 자기 마음과 관계가 되지 않는 것은 찬송가가 아닙니다. 구원받고 난 뒤에 제일 저는 먼저 불렀던 것이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이제까지 내가 살았는가?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내가 살지를 모르셨구나. 정말 하나님 고맙습니다. 제가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긴 사람입니다. 제가 아주 어릴 때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정도 됐을 때 엄마 따라 저수지에서 엄마가 빨리 하는데 나는 그 옆에서 물장난하고 놀다가 거꾸로 홀딱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저수지 물을 먹고 그러면서 사람이 밑으로 들어갔다가 울로 나왔다가 밑으로 들어갔다가 울로 나왔다가 내가 그렇게 했었어요. 그랬는데 우리 엄마가 빨래방망이 같은 것을 나한테 주길래 내가 그걸 꼭 잡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또 죽을 고비를 또 넘겼습니다. 그때는 스케이트를 탄다고 누가 나오라 그래서 나간다고 바로 나가다가 뒤에 오는 스케이트 타는 사람하고 부딪혀갖고 그대로 머리가 얼음바닥에 꽂혔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때 죽을 때까지 갔었습니다. 아하, 이것이 죽는 거구나. 그렇게까지 느꼈어요. 그랬는데 나도 모르게 후 하면서 숨을 내뱉었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산업도로에서 그 산업도로가 방금 그 도로 공사를 마쳤나 그 도로인데 신나게 타고 갔는데 내 앞차가 큰 덤프트럭인데 그 덤프트럭이 한가운데 구덩이를 갖다 안고 지나가는 거예요. 나는 그 덤프트럭 그 가운데로 달리고 있는데 그 덤프트럭 지나자마자 바로 그 구덩이가 나타나는데 그 구덩이를 바로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래가 제가 그 오토바이에서 물구나무를 쓰고 한 30초에서 1분 정도 갔을 거로 압니다. 물구나무 써가지고 오토바이로.
그렇게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는데 내가 구원을 받았다. 이거 얼마나 천만다행입니까? 만약에 그때 죽어버렸으면 나는 구원 못 받았잖아요. 지옥 가잖아요. 정말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구원을 받았어? 이게는 말도 안 된다. 정말 고맙다. 그때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 이제는 정말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지금 내가 구원받은 지 거의 43년 됐습니다. 43년 됐는데 아직까지도 처음 그 기억을 생각하면 진짜 내 마음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서 눈물이 나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한테 한마디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요한계시록 2장 5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처음 행위가 뭡니까? 내가 구원을 받고 찬송을 부르면서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오른 사람 내몰 찬송을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하거든요. 그렇게 좋아했던 그 마음들이 지금은 잃어버리지 않았나. 그 중간에 또한 잃어버리질 않았나. 그 생각을 하면서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4장 다시 보겠습니다. 14장 5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것이 7년 대환란 때 구원받은 사람들. 자칫 잘못하면 이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자기의 생명이 팔릴 뻔한 사람들이잖아요. 그것을 뿌리치고 이 구원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정말 감격스러운 마음인지 모릅니다. 이 사람의 찬송도 자기가 배워야 할 찬송이 있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간정입니다. 간정. 14만 4천 명이 부르는 이 노래가 이 14만 4천 명의 간정이에요. 그래서 이 14만 4천 명밖에 부를 사람이 없더라 이 말입니다. 왜? 이 땅에서 구원받은 사람들, 이 땅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1차적으로 먼저 휴거되가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우리가 지금 올라갈 겁니다. 먼저 제가 제 명대로 산다면 제 살아있는 동안에 휴거가 될 것입니다. 틀림없이 될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혹시 안 될지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 명이 부르는 이 찬송이 바로 14만 4천 명이 부르는 간정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당장 이해가 갈 것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이거 모릅니다. 이 마음 몰라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뭐 찬송가가 아니라 유행가처럼 불러보는데, 구원 안 받고 찬송가 백날 불러봐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런 감흥도 없습니다. 그냥 유행가 부르듯이 그렇게 부르다가 어쩌다가 마음이 좀 찌릿한 것이 있으면 뭐 눈물이 좀 나올까? 뭐 없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찬송가 부를 때마다 달라지잖아요. 찬송가 부를 때마다 마음이 달라져요.
얼마나 이게 그 찬송가가 좋은지. 그 다음 14장 14절부터 읽겠습니다. 14장 14절.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더라. 흰 구름이 뭡니까? 흰 구름은 우리한테 허다한 정인이 있다. 구름 같은 정인이 있다. 자,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다. 구름같이 둘러싼, 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 보세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까지 제사 지냈던 사람들, 또는 제사를 안 지냈더라도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태어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전부 다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그 이스라엘 사람만 해도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지금까지 2000년, 2000년 동안에 구원받은 사람의 숫자를 또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많겠습니까? 착각하면 안 돼요. 구원받은 사람 얼마 안 된다, 이렇게 착각하면 안 돼요. 나중에 천국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많은가.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많은데 왜 나는 구원을 못 받았나? 라는 소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후회하지 마세요. 그때 후회해도 늦어요. 지금이 문제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4절.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더라. 그러니까 흰 구름이 있는 것 같이 이 흰 구름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올 때, 예수님이 추수할 때, 그때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도 같이 올 것입니다. 스가랴 14장 3절.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아사 그 열국을 치시되 이왕 전쟁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미칠지라. 너희가 그의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왕 우시아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임하리라. 모든 거룩한 자가 누굽니까? 구원받은 우리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에 하늘에서 오십니다. 하늘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러 올라갑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만납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오시는 것을 강림이라고 그래요. 땅에 오는 것을 재림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강림해가지고 하늘로 오시면 우리는 또 예수님을 맞이하러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만나가지고 하늘나라로 갑니다. 그래서 7년 대환란을 우리는 피합니다. 그 7년 대환란을 피하고 예수님은 7년 대환란 끝에 이제 지상으로 내려옵니다. 끝에 내려올 때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도 예수님과 함께 같이 내려옵니다. 지금 여기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다시 5절 다시 읽을게요.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미칠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왕 우시아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하리라. 오면은 천년왕국으로 이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6절 보세요.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자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의 아시는 한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의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 절반은 서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그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이제 천년왕국으로 바로 이어집니다. 자, 다시 요한계시록 14장 보겠습니다. 14절에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더라. 그러니까 그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아있더라. 이 누굽니까? 그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이제 추수하러 오시는 거예요. 마지막 날입니다. 이게 7년 대환란 후 3년 반의 마지막 날입니다. 14절에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다.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얻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았다. 이제 이런 의미입니다. 15절에 또 다른 천사가, 여기 또 다른 천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진짜 천사입니다. 요거는 진짜 천사고, 제일 앞에 14절 처음에는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하는 이 천사는 예수님입니다. 자, 그 다음에 16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며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그러니까 구름 위에 앉았던 그분이 낫을 휘두르니까 땅에서 다 거두어졌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낫을 휘두른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추수를 하신 겁니다. 그 다음 17절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또한 이한 낫을 가졌더라. 이한 낫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예리한 낫을 이한 낫이라고 합니다.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가로되 내 이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또 한 천사가 나와서 하는 말이 예수님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의 낫으로 이한 낫으로 포도를 거두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또 이한 낫으로 포도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생각해야 될 것이 16절에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며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여기는 곡식이 거두어진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19절에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 진노의 포도주틀에 던지며, 천사가 낫을 땅에서 휘둘러서 뭐를 거두었어요? 포도를 거두었다. 곡식과 포도의 차이는 뭐냐? 곡식은 이방인을 이야기합니다. 포도는 이스라엘을 이야기합니다. 포도의 비유가 많잖아요. 요한복음에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1절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재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내가 참 포도나무요. 그 다음에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포도나무는 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이 몇 개 돼요?
포도나무도 이스라엘을 의미하고, 또 감람나무 즉 올리브나무도 이스라엘을 의미하고, 그런데 이 포도나무가 이스라엘 나라를 의미하는 것의 가장 그 의미가 깊은 것이 뭔가 하면 포도는 한 송이씩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송이씩. 그것이 그 송이가 구원받은 사람에 모여있는 형태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포도송입니다. 그리고 올리브유는 성령을 의미합니다. 감람유, 이 성령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성령이 있는 그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이고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14장 16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낯을 땅에 휘두르며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14장 16절에는 낯을 휘두르니까 곡식이 거두어지더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14장 19절에는 천사가 낯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 진노의 포도주 털에 던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 차이가 뭡니까? 이 차이가 이방인을 추수했을 때는 뭐 별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냥 곡식을 추수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4장 19절에 천사가 낯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터에 던지며 성 밖에서 그 털이 밟히니 털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자, 여기에 이 포도를 따가지고 포도를 거두어 가지고 어디에 다 넣었다고요? 포도주 만드는 그 틀에다가 집어넣었다 그래요. 포도주 만드는 그 틀에다가 집어넣어서 밟은 거예요. 성도들이 모여있는 것들이 포도송이라고 그랬고, 그 포도송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전부 다 포도를 따가지고 어디에다 집어넣으면 포도 틀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서 밟아보는 거예요. 포도를 밟으면 이 포도주 색깔이 피색이잖아, 그죠? 그 포도주 색이 온 옷에 다 묻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포도주를 바른다는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전부 다 이스라엘 사람들 남아서 살고 있는 사람들 갖다 전부 다 포도주 틀에 넣어가지고 전부 다 바른다는 의미입니다. 즉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부 다 심판을 내린다는 의미입니다. 그 심판을 내리다가 죽는 사람들도 있겠지요. 포도를 갖다 포도주 틀에 넣고 밟으면 포도주가 다 으깨져가지고 죽어버리는 그런 포도도 있을 거 아닙니까? 죽는 사람도 나오지요. 죽는 사람이 얼마나 나오느냐? 3분의 2가 죽어요. 스가랴 13장 8절,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절을 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3분의 2는 멸절을 한다 그랬습니다. 다 밟혀갖고 심판해서 다 죽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이스라엘을 그렇게 심판해요? 그 왜 그럴까요? 마태복음 27장 24절, 빌라도가 아무 효험도 없이 돌에 밀란이 나르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지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저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예수님을 팔아서 죽인 죄값입니다.
예수님을 팔아서 죽이는 그 죄값을 지금 심판하는 거예요. 이 7년 대환란 마지막에 심판하는 겁니다. 밟아서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남는 사람이 3분의 1밖에 안 남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 그 심판이 어떻게 했어요? 그 심판이 가장 마지막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죽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서 죽는 사람은 그냥 죽도록 놔두는 거예요. 그냥 죽고 살아있는 사람 3분의 1만 건지는 겁니다. 3분의 1만 건져서 천년왕국으로 들여보냅니다. 그 천년왕국에 들여보내는데도 우리처럼 부활해서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그대로 천국에 들어가니까 우리와 같은 그러한 천국이 아닌 만국이 있는 그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물론 지옥이 아닌 천국으로 가니까 그나마 다행이지요. 그러나 우리 편에서 보면은 얼마나 불쌍한 천국에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제 7년 대환란 끝이 났습니다. 그 끝에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는 것이 끝입니다. 결국 그 심판으로 3분의 2는 죽고 3분의 1이 남습니다. 그 3분의 1 남는 그 사람은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그 끝에는 인류가 얼마나 남느냐. 인류가 80억 명이라면 처음에 4분의 1이 죽고 그 다음에 3분의 1이 죽고 또 휴거되고 또 14만 4천 명이 또 하늘나라로 가고 이스라엘 백성이 또 3분의 2는 또 죽고 한 30억 명 정도는 남을 것 같네요. 그 30억 명이 천년왕국으로 들어갑니다. 성 바깥에서 30억 명이 사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와 같은 구원은 아닙니다. 매나 아들을 놓고 결혼하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와 똑같은 삶을 그 30억 명이 살아나갑니다. 천년왕국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바뀔 때 그때 그 애 놓고 다시 살고 애 놓고 다시 살고 애 놓고 결혼하고 하고 계속해서 그 많은 사람들 한마디로 뭐 1000년 동안 산다 그러니까 뭐 애 놓고 1000년 동안 산다니까 30억 명부터 시작하니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숫자는 저는 상상을 못 하겠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도 이 지구상에서 다 살 수 있습니다. 왜? 바다가 없어졌잖아요. 바다가 지금 이 시대에 7대3으로 바다가 70%고 육지가 30%인데 이제 영원한 천국에서는 바다가 없잖아요. 전부 다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땅이 30%밖에 안 살 때 지금 인류가 80억 명을 살았다면 그 7년 대환란 때 30억 명이 살아가지고 그 30억 명이 천년왕국으로 들어가고 천년왕국에서 또 애 놓고 살고 애 놓고 살고가 1000년 동안 계속 되면 과연 얼마나 될까? 엄청나게 많을 것 같습니다. 그 엄청나게 많은 그 사람들이 또 영원한 천국으로 이어지고 그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관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관리를 할 것입니다.